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는 참 재밌습니다. 형제는 재밌죠. 예. 남들이 보는 것과 그 사람들이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살아온 것과 좀 달라요.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예. 우리 지안이가 이렇게 얌전하고 예쁘지만 집에서 오빠들을 어떻게 갈굴지 그건 잘 몰라요, 나도. 왜냐하면 예영이가 언니들 찜쪄 먹는 거 보면 예, 지안이도 분명히 내가 못 봤지만 오빠들한테 슬쩍 들어보면 아마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예, 천사같이 예쁘지만 형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살면서 같이 막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라는 형제들이죠. 근데 최초의 형제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쇼킹합니다. 굉장히 쇼킹해요.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쇼킹하고 섬찟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좀 과장같이 느껴져요. 그죠? 좀 과장같고. 어떻게, 제사를 안 받아줬다고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 이게 그래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동화처럼 옛날 신화다. 이걸 통해서 뭔가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가 아니라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냥 신화적인 얘기다.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없었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역사적 분명히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논리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요나 이야기가 신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래 뱃속에 사람이 못 들어간다. 왜? 고래는
식도가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게 동물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고래 뱃속에서 고래를 잡았는데 배를 갈랐더니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그 기록에 보면 수십 건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고래 뱃속에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오랫동안 동화처럼 신화처럼 만들어진 소설,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이야기가 동화였다면 소돔과 고모라도 동화일 거고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책이었다는 거죠. 성경도 그림책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설명을 위한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어느 거는 진짜고 어느 거는 동화냐?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될 것 같죠? 그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 문제에서 많은 갈라짐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최초의 형제가 살인자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아담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에서 생명 현상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모든 게 다 밑으로 흐르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생명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순한 것이 복잡해지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DNA 정보를 통해서 조합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정보가 전제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논리로 보면 이거는 어떤 초월적인 지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전공학자들은요, 진화론을 안 믿습니다. 대부분 안 믿어요. 우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우연이 너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히 말해서 아미노산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도 너무 엄청나고요.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것도 너무 엄청나요. 도대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공학자는 대부분 진짜로 안 믿어요. 진화는 안 믿어요. 우연이 됐다는 건 믿을지 모르지만 진화는 안 믿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들을 얻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말은 어때요? 어느 만큼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은 매우 정확한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예요. 생명은 우연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시대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 빅뱅 이론을 얘기하고 빅뱅이 우연이 된 걸 위해서 또 거품 이론을 얘기해서 이 우주는 거품처럼 우리 우주처럼 이런 우주가 460억 광년짜리 거대한 우주가 우주 10의 500승계 정도가 우주에서 거품이 막 일어나듯이 세상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런 우주가 막 수천억 개 곱하기 수천억 개의 우주가 만들어지는 중에 우연히 이렇게 생명이 존재하는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기들이 뭘 말하는지도 그 사람들 사실 모르고 있어요. 유치원생이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볼 때 현대과학은요, 사춘기 아이들에 반한 것 같아요. 그 속에 자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어거지로 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수백 가지를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그게 별로 여기 자리에서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저는 제가 발견할 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이제 모든 환경의 문제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다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생명이 선이 뭐냐? 선은 좋은 거고요. 복이 좋은 거고요. 선은 좋은 결과. 누가 봐도 좋은 게 선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번성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이 번성한 걸 보면서 정말 좋다. 보시기에 좋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세상을 선하지 않게 만들고요.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생명을 유지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바른 장기를 두기가 어려워요. 한 발만, 하나만 삐끗해도, 의도는 좋았는데,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하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서 지금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그걸 객관화시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만 뒤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엄청난 기회, 로또를 수천 번 연속해서 계속 맞는 그런 엄청난 우연과 엄청난 행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생명조차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플랑크톤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플랑크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산소로 숨쉬기 어려워질지 몰라요. 주님이 안 오시면 어차피 지구 위의 생명은 무너집니다. 왜?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위에 바늘끝이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작은 잘못된 선택 하나에 의해서도 엉뚱한 길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불순종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보면요,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수학적 확률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택해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내가 악을 의도해서가 아니라 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칸트도 여기서 딱 매달려 있고요.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서 다 매달려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그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을 뭔가 덮고 있었다. 그 덮었다는 말은 인큐베이팅 할 때, 인큐베이터에 애기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하고 뭔가 덮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비유하자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걸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썼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지 않았지만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인큐베이팅 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덮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 비존재로 돌아갈지 어떤 존재가 될지 그건 모르죠. 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지지하심, 기운이 나를 살리고 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욥기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호흡과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야기는요,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게 만만한 얘기 아닙니다. 현대과학 전체가 다 이 말씀 하나에 의해서 걸려 넘어져요.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고, 생명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인간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뭐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뺍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성경은 또 이 유목민과 농경인들의 갈등이 성경 속에 짙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민족이 유명한 농경민족이죠. 왜? 나일강의 범람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그 나일강 삼각주 한 3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요. 그 삼각주에서 수천 몇천만 명인 걸 먹고 살았어요. 로마 시대 로마의 양식의 거의 대부분이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고요. 계속 자연 비료를 줄 필요가 없는 자연 범람에 의해서 그 비옥한 그 이 수단 쪽에 있는 고원지대 아프리카 고원지대에 있는 수많은 그 밀림에서 썩은 실제 비료들이죠. 그것들이 썩은 그 영양분들이 다 나일강을 통해서 흘러내려 가지고 그걸 몇천 년 동안 거기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농경인들의 하여튼 천국이에요.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야곱 족속이 들어갔을 때 고센 땅에 머물라고 그러죠. 왜? 너희들을 애굽 땅에 들어오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끔찍이 싫어한다. 혐오한다. 예. 무슨 말이냐면 농경인들은 유목민들을 혐오해요. 또 반대로 유목민들은 농경사회를 혐오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에 보면 유목민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채색 옷 입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입던 옷하고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전혀 다른 문화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은 유목민들이었고 그들은 방랑하는 자들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가인의 문화였어요. 문화적으로 볼 때 히브리인들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죠. 그들은 셋의 후손이죠. 그러나 그들의 문화는 가인처럼 방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땅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땅을 얻었는데 그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또 방랑하는 자가 됐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다시 방랑하는 자가 돼요. 반복합니다. 그래서 AD 70년 이후로는 1900여 년간 방랑하는 자들로 살았어요. 이 역사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목민과 이 농민들의 어떤 문화의 그 차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 중에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야기가 뭐냐면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그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 겐 족속이거든요, 그들이. 근데 이 겐 족속이 후손들이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 자기들 조상 레갑의 명령을 받아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유목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도 저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안 듣느냐라고 꾸짖으실 때 레갑의 족속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유목민, 끝까지 남아있는 유목민. 지금 베두인 족속입니다. 베두인 족속이 레갑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베두인 족속처럼 떠돌이 생활하는 집시처럼 지금 집시들 떠돌이 생활하죠. 왜 그들이 떠돌이 생활하는지 몰라요. 근데 떠돌이 생활합니다. 지금 인도 안에도요 그렇게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원래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자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살아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가인의 후손인지 아닌지 혈통적으로 DNA를 분석해서 뭐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유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히브리인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히브리인들은 우르가 멸망한 다음에 유랑하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족보를 아니까 다 내용을 알죠. 그러니까 그건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지만 지금도 인도나 유럽을 떠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떠도는 몇 천만 명의 유랑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가에서의 삶을 자기들 대대손손 몇 천 년간 해오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였는지 그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문화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문화를 조금만 이해해보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살아있어요. 무서워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그렇게 떠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은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유목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유목민이었는데 땅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문화, 특별히 우상, 어떤 우상?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고요. 제때 기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 기후를 자기들에게 좋게 해주길,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종교가, 그 신화가 있거든요. 그런 신들이 있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일은 또 음란한 것이었어요. 음란한 것. 예. 그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짐승들이 더 많이 풍성하고, 이 나무들도, 곡식들도 많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를 바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쉽게 말하면 탐욕과 음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탐욕과 음란이 붙어 있어요. 항상 탐욕은 음란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예. 이게 마귀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 탐욕과 음란. 그렇다고 뭐 유목민들이 더 경건하고 더 옳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는 거죠. 예. 훨씬 더 나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양치는 자와 농경 문화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어요. 항상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현재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대륙과 해양 세력의 갈등이에요.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대륙 세력과 영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하고, 지금 인도가 거기 끼어 있는데, 그런 해양 세력과의 갈등으로 세계가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다스리는 놈들이 항상 갈등 구조가 있어야 자기들이 쉬워지거든요. 다스리기가 쉽거든요. 항상 그래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애들은. 구소련처럼, 그 소련이 망한 다음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만들어가지고, 허상인 테러와의 전쟁을 만들어서 적을 항상 만들어야 자기들이 다스리기가 좋고요. 어떤 돈을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예산을 사용하기, 명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음 세상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갈등으로 가는데요. 그건 본질적으로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갈등과 연결돼요. 구도상.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 이 속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성곽을 만들고, 이런 것들. 또, 나라가 세워지고,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고 하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유목민들이 또 뭉치니까 유목민들이 항상 세상을 지배하기도 해요. 동방에서는 이 농사 짓는, 그러니까 중근동에서는 농사 짓는 자들이 세상을 잡았지만, 이 유라시아 대륙 이 동방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농사 짓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긴 하지만 항상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건 또 누구예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과 농경민족들과의 갈등은요, 마지막 그 갈등이 청나라, 그러니까 1600년경이거든요. 1600년도에 중국을 점령했던 그 여진족들이죠. 그는 반농반목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핵심은 결국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과 농경민족의 갈등이 지구 역사 전체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점이 됩니다. 그 출발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안경이 됩니다. 해석할 수 있는,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좀, 의식 속에 좀 이렇게 생각 속에 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니라. 자, 여기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께 처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전사님 거 좀 켜주십시오. 예. 예. 한자에
한자의 그 신기해요. 신기해요. 한자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한자의 역사를 더 깊이 보면요, 아주 신기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대사로 올라가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자에는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해석할 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한자 속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몇 천자가 되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싱가포르의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외국인인데 한자를 이해하고 나서 성서적인 사고로 한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한자가 옛날 창세기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자 자체에 그런 걸 주장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거 억지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오를 의자는 손으로 양을 쳐서 드리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양을 드리는, 부를 각 그 획을 갖다가 그 단어를 분해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을 넘겨주세요. 예, 희생하는 것은 흠없는 소와 양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 양을 잡는 것, 양을 찌르는 것. 희생할 때, 희생제물을 할 때 희자가 바로 이런 한자로 이렇게 나와요. 자, 또 하나 넘겨주세요. 제사할 제단은 제단 위에 고기를 손으로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상서로울 상. 참 이거 신기하죠?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게 상서로울 상자예요. 이런 게 수백 개입니다. 밭전자. 밭전자는 울타리를 두른, 울타리를 두른 것에 강이 4개가 흐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만에 4강을 암시하고 있어요. 남자는요, 울타리를 두른 그 밭전자에다가 밑에 힘력자를 쓰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힘을 쓰는 존재가 남자예요. 하여튼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제사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민족, 이건 한자에서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민족의 고대로 올라가면 다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돌로 제단을 쌓아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 때는 양이나 또는 소예요. 양을 안 키우는 데서는 또는 양이나 소예요. 그건 거의 모든 민족의 고대사를 상고사를 연구해보고 그 문화를 연구해보면요, 비슷한 게 나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고요. 연구해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어요. 참,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난처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육하 원칙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그죠? 육하 원칙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자꾸 시간적으로 이게 중첩돼서 그 다음에는 뭐고, 그 다음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비해서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해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림책과 비슷해요.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이 다 엉켜있는 면이 많이 있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신문기사를 설명하거나 어떤 학위 논문을 우리에게 논문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제가 계속 말하는 생명 구조, 라이프 세이프 키트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구조 배낭 속에 들어있는 안되서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물을 이렇게 먹어야 돼. 밤에 온도가 추우니까 이렇게 몸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조되기 위한 라이프 키트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관점이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신문 보도, 논문 보도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자꾸 오해되거나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는지 모르는데, 근데 보면 신명기 15장 19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 명령이었죠. 첫 새끼.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그 기름은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말라. 피도 먹지 말고 기름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름도 먹지 말라.
기름을 하나님께 바쳐라.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아벨이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벨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우를 어떻게 라고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이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라고 어떻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성경은 그걸 설명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아벨이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볼 때는 가인이 악을 행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덜 좋은 거를 드렸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하우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가인은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실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너 명분 없어. 네가 하는지 네가 알지.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설명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열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잡아야 되는데 요렇게 잡아서 실수해서 가인 걸 안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말로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연납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뭔가를 바치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걸 야 필요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래 뭐 이런 걸 가져왔어 고마워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연납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 가인과 아벨이 어떤 선행이나 악행 때문에 다른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행위 이전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뭐 예정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의 궤도를 타면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 궤도를 타야 돼요. 이끌으시는 길로 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막 땡겨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그것이 옳아요. 아벨처럼.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죠. 뭘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5장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부르실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하셨고 롯과 헤어질 때도 또 역시 동서남북 돌아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미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봤어요. 근데 15장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불로 그 제물을 연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10족속을 얘기하면서 이 족속이 다 쫓아내고 내가 너에게 내 후손에게 이것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후손, 그 땅을 받을 후손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을 롯도 이미 제쳤고 엘리에셀도 제쳤고 이스마엘도 제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그 후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절차를 밟게 하시고 그 땅을 축복받을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엄한 짓 하면 이스마엘 낳고요. 엄한 짓 하면 롯이 되고, 롯을 데려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 고통과 롯의 그 고통이 있었고, 롯을 데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막 특공대 작전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롯을 안 데려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갈라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뜻과 그 궤도를 타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벨은 그 아벨의 중심을 받으시고 아벨의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근데 가인은 이제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인은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결국은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신문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신문 기사로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몇백 년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셋이 태어났는데, 셋이 태어났기 때문에 130년, 아담이 130년 때 셋이 태어났으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130년 안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몇 년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속에는. 이것이 시간 차이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인 게 제사 안 받고서 바로 그 다음날 죽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몇십 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그 간격의 차이는요, 우리 신문기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춰 쓴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다 동시에 나열해 버리거든요. 이목민들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그래서 가인이 거절당했거든요. 제사를 안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 왜 그의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잘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잘 살잖아요. 굉장히 쌩쌩하게 잘 살고 열심히도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왜 가인에게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냐는 거죠. 이거 좀 우리 편에서 볼 땐 잘 공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 또는 현대 사회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외라고. 우리 주일날 최호화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주의를 소외라고 그런다고. 소외라고 그러는데, 거절당함.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결핍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절당함의 감정입니다. 이것의 반대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인간은 뭔가 인정받고자 해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 자기 자신인지 다른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자기도 잘 몰라. 근데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을 지배해요. 그리고 거절당함을 두려워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도 거절당함과 소외도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그건 왕따 당하면 내가 왕따 시키면 돼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빈자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른 걸로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빈자리는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고, 감정적인 어떤 반응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할 때 그의 삶 전체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의 400년 뒤에 애굽에 들어갈 것과 그 모든 역사 이야기와
다시 가나안을 점령할 것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흠양하심을 통해서 출발되어집니다. 진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희미한 암시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제물을 통해서 대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은 대가 없이 있는 건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저도 뭐 한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누군가 피 흘리고 누군가 눈물 흘리고 누군가 그 마음을 쏟아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작은 금과 같은 그런 것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이, 그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런 연락됨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열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락되지 않았으니까 그는 막힌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막힘을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막힘으로 문제를 본 게 아니라 가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분했다는 말은 화가 났다는 거고, 화난 것은 그것에 대한 뭔가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찾았으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회해야죠. 반성해야죠. 반성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분내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용납된 아벨과 비교되잖아요. 비교의식에서. 그래서 그 미움이 아벨을 향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를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므로 죄인들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는데 그 사람이 아멘하거나 돌을 던져야 그게 정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내고 시비 걸고 성질을 내야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찔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그 안색을 변하게 해요. 아무튼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른 연락되지 못하는 제사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 죄를 찾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교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고 짧은 어떤 장면이지만 그것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결국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가 살고 있는 전체의 모습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그냥 전체가 다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많은 이야기를 수십억, 지금까지 300~400억의 인류가 수백억, 한 300억, 4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살았다 죽은 사람들이. 그 모든 인류가 살았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있지만 그것은 결국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의 변주,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강아지, 수천 종의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강아지가 늑대 한 마리 DNA에서 나왔어요.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가인과 아벨 삶 속에 인류 전체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300억, 400억 개는 별거 아니에요. 많다 하려고 그러면 10에 한 20승, 30승 정도 돼야, 그러니까 1000억 곱하기 또 1000억 정도 돼야, 이 우주에 있는 별 숫자 정도, 그 정도 돼야. 그것도 스케일이 작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개수를 500승까지 보잖아요. 왜 500승인 줄 아세요? 우주 상수가 10에 120승분의 1이거든요. 그 120승분의 1이 확률적으로 성취되려면 한 500승은 돼야 돼요. 난 유치해서 참, 임자식들, 이 물리학자들이 참 유치합니다. 아주 굉장히 유치해요. 우주가 10에 500승 정도, 10 곱하기 공이 500개 정도 붙는 우주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주가 있어도 우리는 현재 이 우주 안에서 가장 가까운 달도 못 가는데, 그 먼 우주 바깥도 못 나가는데 우주 바깥에 또 우주가 10에 500승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신화보다 더 큰 신화고 더 큰 억지입니다, 사실. 현대 과학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스티븐 뭐 호킹이니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 얘기를 더 깊이 단순하게 보면, 오늘 보는 것처럼 단순화시켜서 보면요, 너무 웃기는 짬뽕이에요. 우리가 거기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는 기준을 얻어뒀기 때문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난 다 했는데 하나님 뭐 어떤 원칙에서 받으시는 겁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얘는 왜 받았어요? 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계속 모든 인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인의 항변을 지금 70억 인류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요 몇천 년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그스 입자는 10의 마이너스 22승분의 1초 동안 존재한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물질에 질량을 주고 있거든요. 시간에 써올 필요가 없어요. 6천 년이건 뭐 그것이 45억 년이건 별 의미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45억 년을 해봤자 10의 9승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영화를 시뮬레이션을 빨리 돌리느냐 천천히 돌리느냐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지금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항변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눈치를 봐서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주시지 않았던 불의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형벌을 받고 쫓겨나는 가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자비하심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구약에서도 율법 속에도 보면요, 동물들까지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요, 나그네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려면 이 가인 때부터 이미 그걸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대하고 계신가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막힌 가인이, 연락되지 못한 가인이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나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경고하세요. 저는 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싶어요. 경고하세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죄 짓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시험에 들을 때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요, 악에 빠지게 됩니다. 진창에 빠진 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냐. 참, 뭐 성질을 낼 수 있어요. 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비교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안색이 변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안색이 변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안색이 변한다는 거는, 이거는 벌써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뭔가 뒤틀리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안색이 변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자아를 보여주는, 그 속에 자기 계획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도 부인이 안색이 변할 때 이제 깨갱하잖아요. 그죠? 말할 때 깨갱하는 게 아니라, 제 경우는 안색이 변하면 깨갱합니다. 꼬리를 바로 내려야 돼요. 그거 끌고 가면 이제 더 고생하니까 뻔히 알죠. 몇 번은 이제 해보다가 안 되는 거 알죠. 남자는 영원히 여자는 못 이깁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찜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찜이며, 네가 분내는 거 옳지 않다 이거죠. 옳지 않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친히 쟁론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쟁론하세요. 쟁론하셔야 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 하나님과 막 쟁변합니다. 예. 그거 중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상처와 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문과 이것들 다 드러내는 거야. 예. 이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영혼을 맑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쟁론하는 거. 예.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문제를. 예. 그래서 뭔가 결론을 보는 거. 그 자세도 필요해요. 저는 그걸 잘 못하는 편인데, 저는 산만한 사람이라서 좀 그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왜냐면 항상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합리적이세요. 따지면요, 하나님이 다 설명하십니다. 예, 합리적인 분이고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이세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이성으로 만드시거든요. 굉장히, 이 세상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이고요. 그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우리는 자꾸 그냥 몽상적으로 움직이기가 쉽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몽상적으로.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발 한 발, 분자까지 세시면서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다 그러면서 가십니다. 예.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이 크시고요. 우리를 선히 대하세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선히 대하셨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선히 대하십니다. 나 같으면 몇 대 더 맞을 것 같은데 넘어가 주시기도 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인을 향한 배려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죄 짓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고 죄 지은 다음에 찾아오시고 벌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또 도닥거려 주시고 끝까지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선과 가식을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은 진실무망한 것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폼 잡거나 가식 떨지 마십니다. 그거 다 바보짓이거든요. 기도하면서도 그럴 때 많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런 거 많고. 그 기도가 사람에게 실제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수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자기 자신의 하소연, 자기의 어떤 속풀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 중심과 온전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공으로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몇 시간 기도해서 내가 내공을 쌓고 무슨 뭐 장풍을 팍팍 쓰고 이런 식으로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기도로만 나가는 길이니까. 그러면서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인간을 규명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칸트나 많은 철학자들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다 걸려 있어요.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라는 말은, 야따브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좋은 거, 잘 되는 거, 누가 봐도 좋은 거, 누가 봐도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그죠? 강아지가 그냥 토실토실한 조그만 예쁜 강아지 막 태어난 거 누가 봐도 예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예뻐요, 그건. 누가 봐도 예쁘잖아요. 그거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일까 아닙니까, 그죠? 누가 봐도 예쁜 거예요. 선은요,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은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선은 보기에 좋은 것, 누가 봐도 다 기뻐할 만한 것, 기쁘게 하다, 좋게 하다, 기분 좋게 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고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좋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살면 살수록,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빠지겠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신문을 펼치기가, 저는 뉴스 거의 안 봅니다. 그냥 관심 있는 거 분야 몇 가지만 이거 보지, 일반 뉴스는 거의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맨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난도질을 하고,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뭐 난도질하는 세상이에요, 이 시대는. 예. 선은 누가 봐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을 행한 다음, 인간이 악을 택한 다음,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선은 확률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보기 좋은 거 결과 만드는 것보다 종이에다 그림 그렸을 때 그 그림이 예쁠 확률과 막 개발세발 될 확률, 안 보고 내가 막 그림을 그렸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막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100만 장 휘적거리다 보면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우연히. 그러나 99만 9,999개는 다 개발세발일 거예요. 그죠? 눈을 뜨고 정밀하게 훈련된 사람이 그려도 제대로 그릴까 말까 한 그림이니까 항상 좋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삶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항상 낮아요. 여러분, 매년에 수천 개의 발명품이 나오는데 그 발명품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자동차가 내가 5시간 갈 거리를 10분에 갈 수 있게 해주니까. 걸어서 4시간 가는 거리를 4km로 5시간 가면 20km 아니에요. 20km는 10분이면 가잖아요, 자동차로. 그러니까 유익은 있어. 근데 그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의 폐가 다 망가지고 우리가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다 그만큼 삶의 질이 낮아졌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 독을 마시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유익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가는요, 그것이 우리 삶에 좋은 걸 가져올지 나쁜 걸 가져올지는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그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좁고요, 너무 작아요. 우리가 굉장히 자기를 똑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작아요. 온전한 선을 행하려면요, 선하신 분에게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 이해해야 돼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선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 선을 할 수가 없고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하나님의 뜻, 온전한 정보가 없이는 올바른 장기를 줄 수가 없어요. 올바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 결과, 내가 행한 결과는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차있지 않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차있지 않으면 이미 죄가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매복해가지고, 도적이 나오는 사람을, 은행 강도가 돈 쳐서 나오는 사람을 낚아채가지고서 돈을 뺏어서 도망가기 위해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인간이 가진 특별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내다봐야 해가지고요, 인간을 싹 가로채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습하여 매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립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서거나 어두운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립은 없어요. 조금 덜 더 악하고 조금 덜 악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빛과 어둠 외에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인생은 중립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이 가진 딜레마죠.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문학가들이나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죄의 욕구는 속에 있는데 인간은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죄를 다스리려는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는 게 인간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예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결국 인류의 역사입니다. 칸트는 성경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니까 그건 거절하지만 그래도 인간 안에 뭔가 양심이 있고 뭔가 있으니까 그래도 인간다움을 위해서 그냥 인간 안에 있는 그 도덕률을 따라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칸트 얘기의 핵심입니다. 니체나 쇼펜하우어는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주인이 되라. 예,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가치 기준과 도덕과 권을 다 파괴해라. 해체해라. 그리고 재편성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 시대의 정신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해체하고 네 원하는 걸 해라. 니체와 쇼펜하우어 이후의 세상이거든요. 예. 네가 기준이다. 예. 선악과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시대죠. 이 시대는. 예. 인간의 딜레마는요. 인간이 가진 고민은 죄의 소원을 가지면서도 그걸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서 지 마음대로 사는 진창 속에 살고 그걸 행복해하면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빛이 있거든요. 양심의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깡패들도요, 지 새끼는요, 깡패 안 되길 원하고요. 재밌죠, 그건? 예, 재밌어요. 돈 많이 벌고 권력 있지만 자기 새끼들은 바르게 살길 원해요. 예.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인간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고, 인간이 가진 도덕이라는 것은 죄를 다스리려는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올바른 교통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준을 버리고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그건 악할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고한다는 말은 불러냈다 이거예요. 불러냈다. 가인이 아벨을 불러냈어요. 어디로? 들로. 그리고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경고하셨는데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은 죄를 끌려가는 거예요. 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들어요. 이 말이 여러분 지금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연구하거나 스탈린이나 모태똥 이런 사람들을 좀 보면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다 히틀러도 그렇고 다 히틀러도 신학교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모태똥은 좀 다릅니다만, 좀 다르지만, 다 보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있어요. 김일성이도 똑같아요. 자기 그 어머니는 뭐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고요. 그 어머니 오빠는 저 목사님이셨고요. 아주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 집안이었는데도 한번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게 이념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이제 김일성 교를 만든 건 김정일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를 신격화함으로써 그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김정일이 만든 작품이지만 김일성 자신은 자기를 신격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또 똑같죠. 사람이 죄로 향해 달려가는 거는요, 경고하셔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이나 논리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내가 공고한 자다. 내가 죄의 법에 끌려간다 그래. 끌려간다. 죄는요, 권능입니다. 권능. 죄는 권능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선으로 더 밝은 빛으로 나가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만이 어둠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어둠을 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열 형제가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죠. 예.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을 가진 자가 항상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건 그냥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걸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가진 꿈은요, 저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어떤 피난처처럼 쓰시기를 저는 원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나도.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 생각은. 그냥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걸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이렇게 첫 번째는 군사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큰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한때는 뭐 선물 옵션, 석유 선물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한 200~300억 불은 벌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몽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 저를 많이 한심해 했지만, 저 사람 몽상만 하고 있다고 맨날. 나도 몰라요.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나, 뭐 그것을 뭐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었어요, 한동안. 제가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몽고에 가신 김성철 선교사님 가진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뭔가가 오는데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피난처가 되길 원해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또 기도하는 자들과 그 모든 것이 조합돼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길 원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자비를 베푸셔서 피난처도 만드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육신에 속한 자들, 죄인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격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가인의 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인의 피, 가인의 양의 제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 가인의 피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이끄실 것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자, 살인을 행한 다음에 또 찾아오시죠. 행하기 전에도 경고하시고 행한 다음에 또 와서 찾아오세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성경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질문 중에 하나죠. 앞에 질문은 아버지가 들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존재론적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가인에게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은 존재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도 질문하시지만, 또 동시에 네 아우가, 네 형제가, 너 옆에 있는 네 형제가 어디 있는지도 질문하세요.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나 신앙생활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나 바로 믿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책임이 있고 물리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죽여놓고 왜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뭘 해요? 거짓말로 하죠. 거짓으로 옷을 덮어야 죄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자꾸 죄를 만들어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항변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북한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요. 일본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한 거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인생은요, 무엇을 생각했느냐를 가지고 질문하지 않으세요. 따져 묻지 않으세요.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게 행위가 되니까.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죄를 범하였다 하셨지만 생각이 죄는 아니라는 거죠. 생각은 생각일 뿐이죠. 근데 무엇을 하느냐는 행위. 인생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행동의 결과인데 무엇을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을 통해서 형제를 죽이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요. 부르짖음이, 피의 부르짖음이, 그 흘린 피가,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피가 부르짖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영적 결과를 초래하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고통받는 자의 절규, 무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 외로운 자의 부르짖음,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 부르짖음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과 염소,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 소리가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그들의 그 속으로 하는 절규, 북한 성도들의 그 속에서의 절규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 절규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게 들으신다니까요. 피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고통받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근데 그 고통이 혹시라도 나로 인한 것이라면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꽤 세게 나오실 거요.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부르짖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해일지라도 설사 오해일지라도 나의 진의는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부르짖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좋을 거 없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담은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하셨는데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받은 저주와 가인의 저주는 다릅니다. 피 흘림의 연고로 다른 사람의 피 흘림과 부르짖음의 대상이 되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옵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의 부르짖음 무시하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요. 그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무서워서 못해요. 그가 부르짖을 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부르짖음이 상달되면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두렵게 올지 그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음은 무섭습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터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인류 중에는 길거리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의 문화예요. 집시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는 몰라요. 저는 이 말씀과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걸 본다, 그런 얘기예요. 유리하는 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방랑하는 삶. 이게 히브리인 자신들이 유리하는 자였죠. 하나님은 항상 정착한 사람들을 부르시기보다는 방황하는 피난민들을 항상 왕왕 택하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르가 멸망한 다음에 떠도는 피난민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사람들,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유대인들을, 노예들을 부르신 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세요. 잘나고, 고린도전서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고, 여러분 능력을 높이 사서 부르신 게 아니고 마음이 땅에 고착되지 않고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시고, 땅에 마음이 붙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제지해도요 안 돼요. 뒤돌아보는 롯의 하나처럼 어렵습니다. 유리하는 자들은요, 땅에 정착하지 않고요, 뭔가 자꾸 찾아다니거든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죄로 받는 고통인데도 그 고통이 너무 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에는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용서는 받아도 대가를 치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 합리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합리성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요, 막 기도하는데도 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잘 반추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10에 마이너스 120승분의 1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0.000이 120개 가는 만큼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우주 상수의 정밀도는 그 정도예요. 중력은 10에 45승분의 1, 0이 45개가. 그런 게 한 30개의 상수가 정밀하게 세팅된 게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이걸 우연히 만들려고 우주를 10에 500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올려야 될걸요? 지금 계속 더 나오기 때문에 한 10에 1500승 정도로 올려야 될 거예요. 숫자는 걔네들이. 다중우주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확률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죄의 대가가 너무 커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가인이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십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난제 중에 하나죠, 이게. 예. 아니,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네 사람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누가 또 있어서 가인을 죽인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만나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신문 기사나 역사책처럼 생각해요. 시간에 맞춰서 나열한 것처럼. 성경은 그런 개념이,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냥 사실을 전할 뿐이에요. 이렇게 해야 네가 산다! 그걸 전할 뿐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오버랩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담이 낳은 세 아들만 얘기하지만 800년간 계속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여자애들의 이름 넣지도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딸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아담의 딸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셋을 주셨다고 그랬을 때도요, 저는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더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어떤 족보의 상식으로 볼 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준 거지, 가인과 아벨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없었다면 가인은 누구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겠어요? 셋은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 시대의 관점에서 신문 보듯이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것 때문에 창조과학회니 진화론 이야기니 많은 오해들이 사실 난 그런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고 쓸데없는 논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자꾸 오해하고 거기서 논리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6,000년이라는 말도 여러분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간격이 한 층 사이에, 한 장 사이에 몇천 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 자꾸 그거 우기면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이 마음에 안 들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관점을 두는 거예요. 구조 키트, 생명 키트를 생명 얻는 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오늘 제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가인의 표에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논리적으로 가인이 죽일 사람은 또 누구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죽이면 7배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표야? 문신을 했나? 아니면 어디 칼집을 냈나? 하여튼 무슨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치슨 자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이마를 표를 하고 그 외에는 돌아다니면서 살육하는 기계로 다 죽여라.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인의 표는 에스겔에 있던 표처럼 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표 6666과 관련된 표처럼 그 뭔가가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잘 하우를 설명 안 하니까 어떻게를 설명 안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여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뭔가 표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가인의 표는요 역사적으로 이 가인의 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70년도에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랑 생활을 하고 방랑 생활을 했죠. 어느 곳이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세력을 잡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이게 가인의 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하나의 종교적 명분이 됐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395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가 굉장히 강성해졌는데 349년에 태어나서 407년에 죽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굉장히 귀한 아주 놀라운 설교가인데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사용가치도 없다. 쟁기를 끌기를 거부한 동물을 죽여야 하듯이 유대인들을 도살하기에 적합하게 자랐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죽이라 하신 말씀의 이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왕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원수들이니까 저들을 죽여라.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설교에서 아예 얘기했습니다. 동시대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는데 두 사람 다 기독교 국교화되는 시대에 한참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살려두어 그들을 영원히 떠돌아다니며 고통당하는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배반하는 자들이 형벌이 어떠한가를 증거하게끔 해야 된다.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어거스틴은 유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공격하는 그것을 비난하는 설교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로 보듬어야 하는데 저들이 불순종했으니까 방황하고 가인처럼 유랑한다라고 어거스틴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표는요 유대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의 별, 다윗의 별, 그게 그 유대인의 상징이었잖아요. 그게 가인의 표식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는 죄로 인해서 유랑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한 자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는 그것을 핑계로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는 그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인용시키기도 했어요. 히틀러 연설 중에. 그들의 신학적, 종교적 명분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가인의 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죄 짓기 전에도 경고하시고 죄 지은 다음에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죄를 선고한 다음에도 그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를 위해서 그를 지킬 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였지 죄인을 쳐라, 죄인을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이 가인의 표를 가지고 유대인을 공격했던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방황하는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저는 그 절차 속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참 망상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은요 망상입니다. 항상 망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망상이에요. 네. 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받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볼 때 다 망상이에요. 저는 요새 가면 갈수록 너무나 명확해져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밟아야 될 절차가 있고요. 드려야 될 온전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가인의 표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인의 표를 거꾸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을 학대해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르짖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부르짖음은 우리 모두의 죄예요.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생명을 준 원래의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고통 속에서 굶어 죽어가면서 소리도 못 내고 울부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인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2000년간 핍박하며 저들을 박해해오며 저들을 고통 속으로 유리하게 방랑하게 만들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만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을 부르짖게 만들었고 저들의 절규와 저들의 피 흘린 피의 소리가 우리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북한의 형제들을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아버지,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아버지 알지도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1억 2천의 저들의 형제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무관심하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을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며 가인의 표까지 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신 또한 일본을 향하신 북한을 향하신 또는 우리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그 뜻을 열매 맺고 아버지의 모략을 성취하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 끝에서 오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라시락 대륙 마지막에 끝까지 아버지 방랑하다가 그 끝에 정착한 이 한민족이
아버지 끝에서 다시 돌아가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서 아버지의 모략을 이루며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어 순종하며 온전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아버지 연락되는 제물이 되어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